함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로 신약 성경을 이제 완독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구역에서 모였을 때도 성경 읽어 오시면서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자 이러면 완독 손 들어주면서 서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작년과 재작년보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살짝 그 정도는 뭐 리딩 지저스 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안 읽으셨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구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독 아침마다 출근하시면서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우리 구역 다른 구역장님들에게 6시쯤 되면 보내주십니다. 오늘 읽을 거리, 리딩 지저스 읽을 거리와 오늘 읽을 거리는 이 부분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이제 성도님들이 완독 이렇게 한대요. 아침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남자분들이 근데 7시 전에 막 완독 올라오더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침에 읽기 힘든데 알고 보니 그 전날 읽고 아침에 완독을 하고 바로 안 읽고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더래요. 또 어떤 성도님은 내 남자 성도님 만났는데 꼼꼼하게 읽던 분인데 리딩 지저스 본문이 2장, 3장, 4장 평소 읽어본 분보다 많더래요. 그래서 그만큼 꼼꼼히 읽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읽어나가자고 하니까 그 순서대로 읽어왔다라는 남자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역 안에서도 이자 성도님들도 이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읽으셨으리라 보고요. 또 방학 동안에 그냥 멈추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는 매일 성경으로 이제 로마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디도서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고 많이 읽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신약 다시 읽어도 좋겠고요. 또 가을에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다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읽었는데 또 읽어 라고 하지 마시고 또 읽으면 어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60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한 3, 4독을 쭉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만나면 성경 읽고 처음에 제가 10몇 년 전에 성경 읽을 때 야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꾸준히 읽으니까 기억력이 다 없고 70이 넘고 이제 80을 달려가지만 그냥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연세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찬양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읽으시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성경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볼까요? 수년 전에 보여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무슨 사진이에요? 성모 마리아.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성모 마리아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성모 마리아 같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나요? 예. 이게 뭐예요? 누구 발일까요? 성모 마리아 발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특히 유럽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을 보고 마리아다라고 하고 있지만 상을 자세히 보면요.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발밑을 잘 보고 뭐가 있는 거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흰색 뱀이 있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뱀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모 마리아 상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봐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발밑을 왜 봐요?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또 상도 있죠. 근데 아기 예수를 안고 발로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입사 논쟁이라는 신학 논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입사. 라틴어입니다. 입세, 입사, 입숨. 이게 뭐냐면 itself, 뭐 himself, herself, 그녀 자신, 그 자신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라틴어 벌게이트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4세기경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15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라틴어 성경만 읽었죠.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라틴어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아그리콜라, 아그리콜람, 아그리콜로스.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뒤에 붙어요. 그녀가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나 유럽에 가면 또 포르투갈 말을 쓰면 보세 엘린다 이러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세 엘린도 하면 남자에게 당신은 멋있습니다. 도와 다가 다른데요. 이게 여성형이 끝나는 거죠. 루나 하면 여성형이에요. 다리죠. 이제 그런데 아로 끝나면 대부분 여성형 명사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히브리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입사라고 herself, 그녀 자신이 밟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글로 한번 볼까요? 아마 제가 PPT로 안 넣었나요? 네,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상세 우리 몇 구절을 찾을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오늘은 구약 신약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것입니다. PPT는 아니라 오늘은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수, 우리 모두를 죄로 빠뜨리게 한 그 원수를 이기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해주신 한 말인데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라틴 벌게이트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언제요? 4세기경에 번역이 되어서 언제 바뀌냐면 1979년에 그들도 여자의 후손으로 바꿔요. 로마 가톨릭도. 그럼 로마 가톨릭에 복음이 없는가?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은 1500년 동안 못 들은 거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지만 이 번역을 잘못하면서 마리아가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시다라는 게 나와 있지만 적어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00년 동안 원시복음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그 독일어 성경 번역은 아직도 독일어 문학에 근간이 되어 있는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번역에서 이제 이걸 himself로, 남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석을 하면서 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었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죠. 말씀이 복음답게 들리게 전해줘야 되고 해석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지금도 79년에 성경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마리아상을 만들 때는 그냥 관행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이 잘못되니까 그들이 이 습관화되어서 복음을 오해하고 해석한 증거가 성경을 오해한 증거가 이렇게 이 마리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받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서.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로마서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를 믿고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 헌신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담은 이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처음 계시된 3장 15절은 성경이 쭉 이어져 가면서 더 풍성해져요. 더 확장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펴놓으셨겠죠?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이 노아라는 사람을 낳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182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요즘에 제가 특히 자매분들 12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노 하는 경우 많아요. 100살 오케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한 80에서 100살 사이 이걸 원하는 워너비 나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900살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그 요업이 받았던 축복, 자녀를 10명 거두가시고 또 10명 주는 축복. 이건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노아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버지가 안위, 그러니까 샬롬, 평강, 위로를 받고 싶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담 이후로 노동하고 힘들게, 노동의 기쁨도 있지만요, 세상살이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안위한다, 그러니까 위로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라멕을 위로해 주었는가?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냐 하면, 왜냐하면 처음 계시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안위함을 준다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도 아들을 낳고 가인인가? 근데 아니라는 게 판명됐죠. 왜냐하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저 착한 둘째인가? 그것도 아니구나. 셋인가? 이것도 아니구나. 항상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계시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안위할 자가 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멕이 둘이 나오지만 선한 믿음의 계보의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을 고백한 거죠.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9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모든 시대에 죄가 너무나 많았던, 모두가 죄 짓는 데 열심이고 안위함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자, 9장 11절입니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이죠. 하나님의 계시, 약속이에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태로 내가 할게 아들 준다 그랬지?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노아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약속은 뭔가 하면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멸망,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 그런 멸망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인데, 이걸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고 여자의 후손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세상 멸망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제가 공부한 학교의 교수님은 쓰레기통을 그때까지는 비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나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살았네? 나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죄인들로 가득 찬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는 죄인 같아요. 그런데 교도소를 폭파시키지 않는데요. 그 안에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자의 후손을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는 약속은 내가 다시는
내가 약속해 주건데 세상을 유지할 거야. 많은 죄악된 사람이 오지만 어떻게든 내가 보호하고 보전하고 유지할 거야. 누가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는 쓰게될 기통을 딜리트 하지 않을 거야. 비우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노아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약속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보존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 약속을 해주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더 확장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자의 후손이 너를 안위할 것이다 라는 것, 뱀을 머리를 이제 누를 것이라는 것이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고 믿는 사람에게, 계시를 믿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질 것인가가 구체화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 형태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것은 너에게 땅 줄게, 너에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또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계시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화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네가 씨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을 묻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땅이 상징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계시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은 계속됩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다 모여 라고 하고 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다 살고 나서 모압에 가서 모압 언약을 세우십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이 구체화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가서 더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서는 뭐가 이제 확장이 되냐면 저를 유명한 신약에까지 이제 거론되는 문장이 있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줄로 처음 계시되었다가 아브라함의 씨로 계시되었다가 다윗 때 왔을 때는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신약에 계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었던 것인데 더 구체화된 거죠. 이제 더한 계시는 없어요. 이분이 마지막 계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는 이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실은 구약 엑기스의 약속 두 가지를 묶어서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굵직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었던 그분 말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글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리딩 지서스나 어떤 순서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아담에게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이분을 신약은 이 바울은 요한은 베드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보를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나서 마지막이 16절인데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죠. 마리아에게서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캐톨릭은 1500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은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마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으로 다시 마태복음 3장 15절을 himself로 남성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창했고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뭔가? 자,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이제 한 구절만 더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만 이 본문 읽고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왕자 영화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나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자를 따라 합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에게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대목은요, 모세가 힘이 쫙 빠졌을 때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 너 쓸게. 내가 구원사에게 너를 쓸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멘 하고 쓰임받았는데요. 그 모세 바로 왕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핀차 넣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쟤 때문에 우리가 더 노역이 심해졌어 라고 말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 힘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라 그랬는데 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야곱에게 약속한 거 있지? 이삭에게 약속한 거 있지? 자세히 내가 블루프린트로 청사진을 보여줄게. 내가 그 언약을 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분인데 내가 그 약속 지킨다.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힘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6절 말씀에 저를 따라 합시다.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자 아담 이후로 모든 지쳐있는 안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그 짐에서 떼어내시는 분이래요. 내가 그거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아직은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빼낸다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 짐된 상황에서 빼어내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이냐? 건진다. 6절에 빼낸다, 건지며 속량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빼내신, 건져내신, 속량하신 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여러분, 왜 힘드냐면 빼어냄을 당했는데 왜 이집트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완벽하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매일 알아가야 돼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뼈속 깊이 알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너희는 이제 날 알 수 있어. 나 너희와 교제할게. 날마다 나와 성경 읽어봐. 리디 지저스의 설교 들어봐. 큐티 해봐. 날 알게 될걸? 알면 힘이 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내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의 신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따라합시다. 그 땅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땅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땅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 줬다. 이미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10사람, 12사람 중에 2사람은 그 땅 임을 받은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누려 나가는 삶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치지 않고 지쳤을 때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고 안위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에서 나와 있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간 공동체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끝내 축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서 반복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비록 가난한 나사로 같은 거지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1장에서 5장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빼내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가를 1장부터 5장에서 이야기한다면 6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체험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반복되는가를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는데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 말씀이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역시 아담에게 약속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켰구나, 미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안 임하셨을 때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세상에 내려오셨고 항상 세상에 계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는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는 그날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그전에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약속의 주체시지만 세상에 임하신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약속을, 아담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을 만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데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언된 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뭐로 설명하느냐?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은 사람을 딱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다양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죄인.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믿는 거예요. 모든 인간,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담에게 예언되었던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린이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도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명예로운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 더 낫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잘난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결과가 죄인의식이에요. 처음에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사도 중에 아니라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가 더 분명히 더 풍성하게 알아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쁘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은밀히 행한 죄를 지은 사람도, 깡패나 장녀나 도둑을 질한 사람이나 살인자도 그 죄인 속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이제 증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면 1장부터 5장에서요, 6장에서요, 찬양이 넘칩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미쁘다 이 말씀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구나라는 걸 믿고 그를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찬양으로 우리는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잘 읽으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에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여자, 남자 그들을 구원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울도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냥 살지 말고 흥얼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짓눌려 있고 힘겹게 살 것이 아니라 안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에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 구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냐면 나에게 임한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임하셨다는 것은 모든 약속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 네가 난 너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줄 텐데 할래? 라고 묻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하겠습니다 라고 상세전에 약속을 하셨고 것이고 예수라는 것은 이 구원이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직함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창세 전체를 이제 알게 되면서 누리는 축복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마지막에 무릎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가 남았는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로마서 묵상하고 나서 오늘의 그에 합당한 찬양이 흥얼흥얼 그려지고 우리가 모였을 때 주중에 모였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일날 모였을 때 첫 찬양을 하면서 감격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 그 속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 안에서 찬양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